졸업식장에서 학생들이 차례로 졸업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순서가 진행되는 것을 바라보는 한 축하객에게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졸업장을 받은 후 총장과 악수를 하는데 한 학생이 유독 한 손에는 주머니를 넣고 한 손으로 졸업장을 받고 총장의 악수는 받지도 않은 채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축하객은 이것을 보고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군. 한 손으로 졸업장을 받는 저런 건방진 학생이 있다니. 도대체 이 학교는 4년 동안 뭘 가르쳤단 말인가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저분은 한 팔을 잃고 대신 의수를 하고 4년 동안 훌륭하게 학교를 다닌 학생입니다. 그러자 보이는 대로 비난했던 축하객은 얼굴을 붉히고 함부로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보이는 것만을 통해 비판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으로 예수님의 교훈 중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중 5, 6장은 주로 천국 시민인 성도들이 지켜야 할 생활의 원리를 제시했는가 하면 7장에서는 천국 백성으로서 성도들이 지녀야 할 실천적 삶의 규범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대인관계의 규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대인관계의 첫 번째 덕목은 바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여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사회는 율법이나 전통이라는 규율로 이웃을 정죄하는 풍조가 만연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심각한 가오는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막상 알아도 가급적 자신의 가오는 덮어두려고 하면서 타인의 사소한 허물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비판한 자들을 향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이단자들의 행위와 같기 때문입니다. 비판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구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불신앙인 중에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구분하는 의식에 젖은 이들이 많았습니다. 민족들을 우수한 민족이나 열등한 민족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처럼 혈통을 구분하기도 하며 또한 남녀의 성을 구별하여 차별하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정부가 자신들 게르만 민족만을 우월한 인종으로 구분하고 유대민족을 쓰레기 취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종차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차별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모독이요, 모든 인류가 한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부정하는 사탄적인 죄입니다. 이런 죄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왜곡된 선민 사상에 젖어서 행했습니다. 이들은 민족적 종교 우월감 때문에 메시아의 신 예수님마저 변방 갈릴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하찮게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초대교회 사도들마저 초기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금하기까지 했습니다. 인간을 근본적으로 구분하여 차별하는 것은 이단자들의 특징이기에 경계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너희가 만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이요, 진리를 알고 구원의 반열에 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차별해서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잘했든 잘못했든 그날에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받게 됩니다. 긍휼을 행한 자에게는 긍휼의 심판이,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심판을 받고 싶으십니까? 긍휼을 행하여 심판을 이기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긍휼 없는 심판으로 죄를 짊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나 자매가 잘못했을 때 율법의 잣대로 들이댈 것이 아니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해야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했다고 잘못된 것조차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올바른 판단력은 성도가 반드시 갖춰야 될 신앙의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본뜻은 앞에서 말했듯이 우월감과 교만한 마음으로 타인을 근본적으로 차별하고 비판과 정죄와 모욕하는 악을 범치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어떤 비판이든 무조건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을 무조건 비판하지 말라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은 어떤 우리는 그래서 바른 판단력과 바른 비판력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과 말씀 안에서 자기의 이성과 양심으로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분하고 진리와 불의를 구분하며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판단하는 능력은 신앙인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이러한 비판력과 판단력이 없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주 안에서 올바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은 자신과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악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방패입니다. 따라서 악한 판단과 비판은 자신과 이웃을 해롭게 하지만 건전한 판단과 비판은 오히려 자신과 이웃을 성장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올바른 판단력과 비판력을 가지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말할 때도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것처럼 말해야겠습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남을 함부로 정죄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해롭게 만드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2절은 남들을 함부로 비판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이웃을 판단한 그 내용대로 오히려 자신들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하만이라는 페르시아의 국무총리는 유대인들을 몹시 증오했으며 근본적으로 유대 민족을 말살하는 정책을 실시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 페르시아의 고위 간직이었던 에스더의 숙부인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를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 아하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모든 진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하수에르 왕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한 자가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실을 알게 하였습니다.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만이 준비한 나무 장대에 모르드게 대신 하만이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대민족을 말살하려던 하만의 계획은 먼저 그의 가족과 친지들에게로 돌아갔고 더 나아가서 그의 민족인 아말렉 전체를 멸절시켰습니다. 그와 같은 역전의 기쁨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대인의 절기가 바로 부림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만히 우리들의 이웃의 생활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뒤에서 흉보거나 모함하거나 늘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의 삶이 형통하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자신이 비판하고 흉본 대로 도리어 자신이 수모를 당하고 불행을 당합니다. 하만처럼 말입니다. 입으로 먼지를 부는 자가 먼저 먼지를 뒤집어 쓰게 되어 있습니다. 부메랑은 던진 자에게로 결국 되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이롭게 만드는 건전한 비판과 충고와 조언과
경책은 마땅히 해야만 하지만 시기와 질투로 또 교만한 마음과 우월감으로 형제를 비판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웃을 성급하게 비판하는 이는 시간이 흐른 뒤에 후회하게 됩니다. 그 비판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그런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반드시 다른 이웃들에게 망신을 당하게 되고 불신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심판관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자가 아니요 복의 전달자로 보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하며 형제를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형제의 허물을 감싸주면서 기도해 주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남을 함부로 비판하는 자는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증명하기 때문에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3절은 이웃을 항상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자에 대한 교훈입니다. 주님은 이웃의 눈에 티를 찾는 이는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본문을 통해서 지적하십니다. 들보는 집의 기초가 되는 큰 기둥이나 대들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기둥 같은 큰 담점과 재가 자신에게 있는데도 이것은 알지 못한 채 오직 이웃의 작은 허물만 찾고 그것을 정죄하고 비판한 자들은 영적 무지에 빠진 자들이며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는 자들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에게는 두 종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자기 집에서 일하던 두 종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가 들리기에 톨스토이가 나가서 보니까 두 종이 서로에게 별명을 붙인 것이 감정을 상하게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종 중에서 좀 홀쭉하게 생긴 종이 뚱뚱하게 생긴 종에게 곰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뚱뚱하게 생긴 종이 홀쭉하게 생긴 종에게 원숭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서로 자신의 별명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에 이들은 티격태격 언쟁을 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주인은 먼저 홀쭉한 종에게 말했습니다. 너가 저 사람을 곰이라고 불렀지. 그건 저 사람이 곰이어서가 아니라 네 마음에 곰과 같은 마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네가 저 사람을 곰이라고 부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곰이란 별명을 가진 뚱뚱한 종에게는 네가 저 사람을 원숭이라고 부른 것 또한 네 속에 원숭이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네 눈에 원숭이처럼 보였던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의 마음이 반영되어 타인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헐뜯을 수도 있고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자도 불쌍한 자이지만 자기의 허물을 볼 수 없는 자는 더 불쌍한 자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로 오염되었는지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기에 회개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앞을 지나간데도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알아보지도 못하기에 영접하지도 못합니다. 편견과 아집의 수건이 그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자신과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타인과 그들의 허물입니까?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아직도 어둠 속에 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과연 우리의 마음의 초점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지, 나는 빛의 자녀답게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결국 주님은 그 당시 율법과 인간의 종교 규례에 물든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한 폐단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실천하지 못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비판과 정죄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용서와 사랑과 생명을 상실한 종교인들을 외식하는 자, 즉 위선자들이라고 질책하였던 것입니다. 위선자를 뜻하는 헬라어는 원래 연극 배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은 종교인으로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율법을 가르쳤지만 진실한 성도가 아니라 연극배우 같은 종교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신앙의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신앙의 열매는 맺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진실한 성도만이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연극배우 같은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의 열매를 찾을 때 내놓을 사랑의 열매를 위해서라도 형제를 비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역으로 누가 우리를 험담한다면, 누가 여러분을 험담한다면 억울하긴 하겠지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법칙, 곧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타인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겠으며, 더 나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대로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고 그렇게 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